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레위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대 중에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의 속주가 되어서 그 풍토를 다스리는,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어떠한 세금 정책을 폈냐 하면 이제 세금 이렇게 청부업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청부업자가 로마 정부에 돈을 얼마를 내고 그 세금을 걷는 일을 맡아서 하는 일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치리부를 하거나 관세나 상품, 또 당시에는 이 무역로에 대한 길에 대한 통행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행세 이러한 것에 대하여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다가 어떤 일정한 금액을 딱 내고 내가 이 징수권을 따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세간의 위치가 지금 유대 땅에 약 한 3가지 정도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역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 하면 갈릴리 이렇게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 북쪽 정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다메섹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 쪽으로 해가지고 서해안으로 애국까지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무역로가 아주 거대하게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많은 장사꾼들이 물건을 운반하고 하니까 세금을 걷는 일이 굉장히 수입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징세업자가 이 세금을 이제 세금을 걷는 징수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금을 걷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 세금을 거둘 때 가능한 한 세금을 많이 걷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평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 로마의 속주가 된 유대 땅은 더욱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가 갖다 내는 거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침략해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그 로마 제국에 돈을 걷어서 내는 거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매국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 압제자의 일을 돕고 있다는 이런 이유로 동족으로부터 변절자나 반역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세리가 등장을 하는데 세리는 한결같이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의어로 쓰이는 거예요. 세리 그러면 죄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속국이 되어져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갖다가 뽑아내가지고 혈세를 그거를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악덕, 그러니까 매국노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이 레위가 지금 세리의 입장에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삭개오도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세리는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는 배신자, 이런 꼬리표 외에도 항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회에서 인식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을 회당에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세리들은 회당에도 못 들어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이라고 하는 데는 유대인의 고유의 누구나 다 이렇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공급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굉장한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더럽게 취급을 했으면 회당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재판에서는 재판관도 될 수 없고 증인도 될 수 없습니다.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사회에서는 형편없는 쓰레기로 취급받게 되는 것이에요. 회당에서도 쫓겨나고 재판관도 될 수 없고, 그리고 더욱이 그렇게 세리로 한번 아빠가 세리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면 쟤는 죄인들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그 치욕스럽고, 그 아이가 밖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놀 때 쟤네 아버지는 세리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 더러워, 놀지 마. 이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 레위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기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그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 그 천한 직업,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완전히 쓰레기 취급하는 그 사회에서는 아주 손가락질을 받고 매국노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일을 하게 될 때는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통이 있었겠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수입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돈을 벌자고 그 인생에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너무나 혹독하였고, 그 사회에서 낙인 찍어서 죄인으로 이렇게 보내는 인생의 삶은 정말로 비참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지금까지 그 사회에서 당하는 일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더 마음이 힘들고 그 사회에서 정말 고통받는 이 사람들의 입장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하고는 밥 먹는 것도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얘기하면 식당에 가는데 당신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웬 말입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뭐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껴주질 않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가서 여기 들어오지 마.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모임을 하거나 할 때는 상종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지 못합니다. 식사를 같이 못합니다. 유대인들 같이 그 보통 사람들하고 식사하는데 자리에 너는 안 돼. 스톱. 저리 가. 여기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그러한 입장에 있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죄인들이다, 세리라고 하는데 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무슨 사법적인 법적인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 취급을 했던 것이에요. 종교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경건치 못한 사람들을 통칭하여서 죄인들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죄인 취급하고 이렇게 하니까 식탁 교제도 할 수가 없고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같이 밥을 먹는다 그러면 뭐야? 율법을 범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였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부류를 완전히 그대로 낙인 찍어서 그 사람들과 친구도 하면 안 되고, 그 사람과 밥도 먹으면 안 되고, 그 사람과 놀지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심지어 그냥 평상시에 보통 사람들이 인사하듯이 인사하는 것도 허용치 않았던 사회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과거의 역사로 보니까 이거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사회가 저렇게.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도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도
자신의 율법과 기준과 잣대를 딱 가지고 세리와 죄인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일이 없는가? 비일비재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나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여러분, 큰 호텔 앞에 가서 쬐끄만 차를 가지고 가면 그 앞에서 호텔을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차는 패스, 여기 못 들어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으리으리하고 번쩍번쩍 차는 높은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얼른 가서 문을 열고 이렇게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정말 이 세리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는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이 높은 사람이면 그 앞에서 굽신거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까나뭉개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권력 만능주의로 이 사회가 치달으면 힘없는 사람들은 다 무시를 당하게 하는 사회로 가게 되고 세상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자기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런 사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일은 그것이 교회 내에까지 그렇게 들어온 이러한 사상들이, 생각들이 교회 내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의 교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을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심각한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물질주의로 치닫다갔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돈이 좀 있는 사람이면 그 힘으로 무슨 교회의 직분이 권력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돈으로 장로를 사고 돈으로 집사를 사고 돈으로 권사를 사고 보이진 않지만 온갖 교회들이 그러한 일에 몰두하고 그러한 것을 조장하는 사회로 간다는 것은 교회가 심각하게 멍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가 문턱을 스스로 눕혀서 제한을 하고 그리고 이만큼은 되고 이만큼은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이만큼은 돼. 그러면 언제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 문턱을 스스로 교회들이 막아놓고 높여놓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개념 가운데에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인격적인 고유의 인격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가진 형편과 환경과 돈과 재력과 권력을 보고 그 사람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의로운 자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와 영원한 벌에 처할 자들을 말씀하시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거 엄청난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데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이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였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이 우리 예배당,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렇게 그래도 깨끗하고 이런데 그 누추한 사람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당장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저 사람은 좀 깨끗하게 하고 오든지 좀 우리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당장 들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러 이제 예배에 처음 오시는 시간에 목사님이 등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 목사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완전히 허름한 모습으로, 거지의 모습으로 그 교회를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냄새난다고 저리 가라 그러고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라 그러고 교회에서 떠나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 이 목사님이, 청빙한 목사님이 오지 않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했는가. 그때 이 거지 차림을 하신 분이 앞에 나가서 제가 청빙받은 목사입니다. 성도들이 경악을 합니다. 우리의 현 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물질에 취해서, 부에 취해서, 권력에 취해서 이 사회가 정한 그것에 취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시각을 띄고 있지 않았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시냐면 죄인들에게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 지금 나타나십니다. 레위는요, 단지 돈을 벌고자 하는 그 단 하나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호구지책이니까 온갖 멸시와 모욕을 견디면서 이 세리라는 직업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내 동족에게 이 돈을 뜯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도 이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동족들의 질시, 증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했겠습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쟤하고 놀지 마. 옆집에서는 아무도 손가락질하고 나가기만 하면 어디에 가도 꼬리표가 달라붙어서 쟤는 죄인이야, 쟤는 죄인이야. 이렇게 되는, 쟤는 가난한 자야. 이렇게 멸시받고 이러한 취급받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2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 보시다 이 원문을 보면 보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여러 뜻이 있습니다. 호라오라는 동사도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는 보다라는 동사를 레아오마이라는 그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보다라는 뜻이냐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응시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는 그러한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레위가 탁 앉아있으니까 야, 너 나 따라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오가면서 그 가버나움에 주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오며 가면서 사람들을 보십니다.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회에서 누구나 다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레위라는 그 세리를 볼 때에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신 거냐 하면 그 영혼에 있는 아픔을 보신 겁니다. 그가 사회에서 정해놓은 그 기준 때문에 죄인으로 세리로 낙인 찍혀 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주의 깊게 보시면서 그 마음을 보니까 그 저 마음이 진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시고 결정적인 순간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레위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세리 징수원으로 가지고 있던 직업을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무엇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레위의 마음속에 얼마나 심한 인간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마음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사회 구석구석에 어디를 가도 발디딜 데 없는 그렇게 소외받고 소외되었던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갈등하고 있는 영혼의 이 갈등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에 그 마음속에 꽂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디어 살 길을 찾았구나 라고 예수님을 그 즉시로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외형을 보지만 예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아멘. 사람은 현재의 한계를 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회개할 가능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예수님은 영혼의 하품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레위가 잔치를 베풉니다. 아무도 그들과 식사할 생각도 못하고 평범한 유대인들은 그들과 어울릴 수도 없을 뿐더러 같이 식사를 하면 그 사회에서 같이 매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레위가 잔치를 베풀고 거기에 많은 세리들을 또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죄인들이 집단으로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그냥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이 땅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모든 인간의 모든 갈등을 안고 있는 우리를 다가오셔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식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우리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이 놀라운 인재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최대의 관심이 죄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당시 식탁에서 교제하는 것이 정말 율법을 범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떼거지로 담배 들어서 야! 니네들은 뭐 그렇게 율법을 범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위하여 이제 예수님이 변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너희들 율법주의자들, 너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아, 니들이 건강한 자라고 지금 생각하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자는 지금 누구를 말하냐면 이 자기 스스로 바르다고 자부하면서 인간의 영적 악함을 깨끗하러 오신 예수님을 불필요하다고 여기면서 거부하는 자들을 통칭하여 지금 니들이 건강한 자라고 하는구나 라고 지금 비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이 병든 자는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죄인이란 의미도 이 병든 자라는 뜻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 사회가 정해놓은 종교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구속주를 필요로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원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 죄인들은 예수께 선택받아서 이제 구원자 예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오늘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그것이 32절에 나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사회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그랬으면 그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 상태에 처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양한 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러 신이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지금 밝히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32절에 보니까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고쳐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 회개라는 의미 안에는 두 가지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죄에 대해서 명백하게 슬퍼하고 그것을 죄를 피하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과 순종으로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단호히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를 인식하고 통회하는 죄인들의 마음을 고쳐서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일입니다. 이 일이 어디에 위탁되어 있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예수님의 일이 위탁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죄인들, 연약한 자들을 품고 안아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예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해결을 얻게 하고, 그 불쌍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사회에서 냉대받고 이러한 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의 회개,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죄인들을 향하여 오신 그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아멘. 그들과 함께하고 아멘.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위하여 품고 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아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회개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예수의 은혜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지금은 소망이 없지만,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이 땅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저렇게 살아가지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의 용광로로 바뀔 수 있다. 생명의 회개를 소망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